반갑습니다. 한 주간 창세기 묵상으로 매일을 열어갑시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심리나 재판도 없이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이 또한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왕과 관련된 죄수가 수감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왕실 감옥에 수감된 후에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왕의 감옥에 가두었는데 거기는 요셉이 갇힌 곳이었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이 갇혔고 거기에 중요한 왕의 관원장들이 잡혀 들어왔다는 것은 요셉과 이 두 관원장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의 최측근들이었을 것이고 요셉이 그들을 지척에서 섬기면서 아마도 왕실과 국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야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각기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와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간략하지만 사실이죠. 요셉이 여기에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한 셈입니다. 히브리에서도 애굽에서도 억울한 일을 거듭당했다는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자신의 꾼 꿈을 말합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그에게 해몽을 해줍니다.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라고 요셉은 해몽을 했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아직 죄수의 신분이기에 고개를 떨구었을 것이고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도록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합니다. 그리하여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두 관원장은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요셉은 꿈 해몽도 잘해주고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에게 그대로 적중한 상황입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두 가지 그동안 있었던 것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애굽으로 억지로 끌려온 자요 여기 애굽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잘 되면 해몽대로 복직하면 은혜 즉 헤세드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사정을 전해주어서 건져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던 복직된 그 사람은 석방은커녕 면회도 없었고 영치금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감옥에서 만나서 자신을 섬겼던 이방인 종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마는 요셉의 경우는 특별했죠. 바로의 측근 두 사람에게 꿈 해몽한 대로 되었으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복직하여 왕의 측근에서 섬기는 고위직으로서 굳이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종놈, 그것도 죄수를 굳이 기억해서 찾아오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지만 내가 어느 위치나 자리에 앉고 나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니 그러려니 했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는 이 또한 얼마나 서러웠을지 은혜 헤세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잘 대해준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정의 달, 스승의 달에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해 준 사람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때로는 추모하는 것이 가정의 달 5월이지 싶습니다. 평소에 잘 못하니 1년 중 5월에라도 한 번이라도 기억하여 추억하거나 혹은 추모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앞서 39장 말미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간수장이 자기가 할 일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다고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그는 간수장입니까? 요셉입니까? 똘똘한 죄수 하나가 들어와서 간수장, 교도소장이 형통한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형통하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9장의 마무리가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면복권이 되고 애굽의 보디발과 법무부가 사과하고 보상금을 주어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105편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종으로 보내시고 죄수의 몸으로 보내셔서 때가 될 때까지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더 억울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나중에 가서 깨닫기도 하지만 힘든 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서는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어려운 여정을 견디어냅시다. 감사합니다.